17절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아포라는 말은 출발 시작을 말합니다. 아포 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심판 얘기가 나오면 좀 경기 나듯이 이게 뭐 굉장히 두려운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에서 이미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경험하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다릅니다. 그래서 상벌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심판을 받는 걸까? 상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받는 이 심판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가리키는데 이미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 멸망에 이르는 죄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불같은 시험으로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고난의 길을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낯설어 여기지 말라는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은 얼마나 심각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차 있게 될 최후의 심판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경건치 아니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이미 그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선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건 베드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심판받은 것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길이고 본을 끼치고 쫓아오게 하신 걸음이다. 그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신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판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 덕분에 상을 받게 되겠지만 그런 성도들을 핍박해 든 불신자들은 끔찍한 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최후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뭘 강조합니까? 심판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그분이 심판주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 겨우 이렇게 합니다. 겨우. 몰리스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6번 나왔는데 어렵게라는 뜻과 애써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염두에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그죠? 어렵게 또는 애써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죠? 뭘 통해서요?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기 엔 발자길을 쫓아가면서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걸 통해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 그죠? 전혀 상관없이 그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이건 뭐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믿음만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살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길이고 그죠? 죄와 악을 이기는 놀라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쫓아 고난의 길을 쫓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쫓아갑니까? 그렇게 쫓아가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화의 삶. 내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가 아니라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 어디요?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내 모습을 거기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고난, 환난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도 걸어가신 길이고 본을 그쳐 쫓아오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은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사는 산 소망 가운데 사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무른 결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환난 속에서 찬송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고서야 겨우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엄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러니까 교회가 고난을 거부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역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성도들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양성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 서리요? 설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할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경건치 아니 아세베스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불변사 경배하다, 경건하다, 세보마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자, 신앙심이 없는 자, 그리고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잠언 11장 31절 보면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도 세상에서 어떻게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는데 하물며 악인은 어떨까요? 그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바로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혜의 끝을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지혜가 뭐냐면 겨울에 먹을 것을 저축하는 개미가 지혜롭게 표현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6장인가 나오죠.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그죠? 끌어가는 리더도 없는데 어떻게 여름에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하더라.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무리 끝을 모르니까. 성경은 심판의 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종말의 결정적인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그 자체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일의 끝이 결정적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재림의 날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시작된 그 마지막 일들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종말과 그가 다시 오셔서 완성할 종말, 그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살면서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맨 끝. 이미 세상 끝에 다다른 사람들이고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초로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중간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미 시작되고 장차 완성될 심판과 구원,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동시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일상입니다. 당연히 낯설어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내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있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 고난은 나에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고난 이꼬로 영광입니다. 이 등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됐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실행되었고 시작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도 실행되고 시작됐고요. 그 심판은 이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종말의 심판의 두려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증거되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더라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들의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버려지고 말았고요. 그들은 걸려 넘어질 반석에 2장 3절에서 8절 그 걸려 넘어질 반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영광도 잊어버린 겁니다. 2장 9절.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인도를 그러니까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율법과 더불어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옛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에 의해서 정해진 이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 10장 31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그 대신 악은 거기서 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악하게 대하고 그들을 만약에 선행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스스로 악인임을 증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사람들이 믿고 죄사함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계시는 없습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을 내어주사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경건치 않은 자로 그냥 그 심판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결단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표시가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고난은 영광이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미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거다. 저들은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하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편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요. 지금 불편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표시라든가 또는 너무나 힘들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 속에 휩싸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쫓느라고 불편과 고통과 손해를 보며 가는 길에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도 옛 이스라엘도 무참하게 황망하게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18절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권위와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런 삶의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니다. 왜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체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으니까 경건하게 삽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권위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는 게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태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산상설교에 뭐냐면 좁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고난의 길은요, 찾는 이가 적어요. 왜? 이것은 영광의 길인데 사람들이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고 있다는 것과 장차받을 영광의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이제 기복신앙을 보통 얘기하는데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물론 물질의 복, 일반적인 복, 일반적인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믿으면 복 받는다는 전제만 가지고 고난을 제외시키면요,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믿으면 복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고난의 복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진실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그 진실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고난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고난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게 진짜입니까? 후자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전자가 맞습니다.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게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면 부활 승천하신 주를 본을 보이시고 쫓아오게 하신 그 발자취를 쫓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이고 영광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목숨, 운명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생각하는 대로 19절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죄지면 또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심판받고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심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의 대열에 참여한 그들을 위로하면서 너희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는 노아의 방주 믿었던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소망 가운데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4장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죠?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다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걷다가 간신히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이거를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많냐고. 날마다 회개해요. 왜?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또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은 이미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약속된 길이고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 그대로 의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련 고난을 받은 후에 비로소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쓸 자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구속받아서 이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겨우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치 않고 불의 속에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하시고요. 상급 없는 심판을 위해서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